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공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공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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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성도제를 기해서 우도 법령선사의 신명을 공부하기로 했지만 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본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비라섬의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룸비니 동산에 탄생하셨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동서남북 사문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한 출가 수행하는 스님을 보면서 출가하겠다고 소원을 세웠고 성을 넘어서 출가하셨죠. 이렇게 해서 설산에서 6년간을 보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49년간 법문을 하는 동안에 마하가섭 존자가 법문의 정맥을 얻으셨죠. 그때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들면은, 어느 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부처님 많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렸습니다. 연꽃 공양을 올렸죠.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보이시고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왜 오늘 말씀을 안 하실까 하고 궁금해 하셨죠. 그런데 마하가섭 존자가 그때 늦게 와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나의 정법안장과 열반 묘심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셨죠.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방문해서 또 가섭에게 내준 일도 있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열반을 못 보시고 늦게 소식을 듣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그 부처님 관 주비를 3번을 도우니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각식상부해갖고 삼처전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법이 전해져서 그 가섭존자의 법은 아난존자에게, 아난존자의 법은 다시 상라화수 존자에게, 상라화수는 우바국다에게, 우바국다는 제다가에게,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20조 사야다 21조 바수한도 존자가 되고 28조가 이제 그 보리달마대사가 되는데, 이제 동쪽에 중국에 인연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중국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갈대하늘을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날도 있고 뭐 그렇죠.
그 중국에서 양무제와 대화를 했었죠. 양무제가 저 큰 스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가 수많은 절들을 짓고 스님들을 양성하고 경전을 펴내고 탑을 쌓고 이렇게 불법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그마한 공덕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숭산 소림굴로 들어가셔서 9년 동안 연벽하는 동안에 심광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유학과 도학에 완전히 통달하고 경륜론, 불교 이론에도 완벽하게 통달했지만 마음의 번뇌가 남아있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년 동안을 시봉하면서 법을 물었지만 이제 뚜렷한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 눈이 내리는 날 굴 밖에서 내가 법을 얻지 못한다면 여기서 얼어 죽겠다고 각오하고 그 눈이 내리는데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신심이죠. 천하에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그 달마대에서 앞에서 밤새 눈을 맞으면서 꿇어 앉아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달마대사가 아침에 나와보고 왜 그렇게 있느냐니까 법을 얻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차고 있던 칼을 개도라고 해서 칼을 갖고 다니는데 그 칼로 자기 팔 하나를 끊어 보였다고 합니다. 팔이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거기에서 눈 속에서 파초가 돋아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림사에 가면은 그 파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 물어봐라.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아무리 마음을 찾아봐도 불편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어디에도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달마가 해동 초조가 되고 해가가 2조가 됩니다. 그 3조 성찬으로 4조 도신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 4조 도신에게는 5조 홍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제자가 그 이제 서성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정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운서사라고 하는 곳에 오색 구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석이 강명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기에 어떤 도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성이 제자에게 묻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조 스님의 법을 이을 제자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조 스님이 사조 도신대사가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계시던 곳이 우두산 법륜사인데 그 우두법륜사는 594년에 나셔서 657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윤주 연능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고 성씨는 위씨였다고 합니다. 19살 때 경전과 사기를 두루 배우고 대반야구를 열람하다가 진공의 도리를 밝게 통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호련히 탄식하기를 세상의 유교와 도교의 경전은 구경의 법이 아니요
하나의 바른 법이라야 이 세상을 벗어나는 베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산에 숨어들어서 경법사에게 비하여 머리를 깎고 서성의 주위에 자리를 잡고 부지런히 모시면서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경법사는 명망을 천하에 떨친 사람이었으며 그가 덕으로서 이끄는 재가는 거의 신기에 가까웠으며 미묘한 도리와 진정한 방편에 남기거나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법룡은 비록 정신적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학문을 익혔지만 마음은 따로 인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혜란 어지럽고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은 마음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 생각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면 뒤바뀐 망상을 꺾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고요하고 빈 숲에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말없이 자선에 몰두하여 20년 동안 오로지 정진으로 일관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오로지 정진만 했다는 게으르지 아니하여 마침내 크게 미묘한 법문에 들어가서 108 법문을 다 깨달아서 수월하게 설법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가 삼성 일성을 말하게 되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아서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정관 17년 우두산 유서사에서 북쪽 바위 아래 따로 초가집으로 된 선실을 세워놓고 밤낮으로 깊은 산매에 잠기며 잠깐 동안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몇 해 사이에 마음을 쉬려하는 대중이 1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100여 명이나 몇 년 사이에 모였다는 거죠. 처음 그가 선실을 세웠을 때 사방 벽을 두루 갖추지 못하였는데 도기와 도빙 등 제자가 그 안에서 생각을 다스려서 자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 양과 같이 생긴 짐승 한 마리가 선실 안으로 들어와서 공중으로 치솟다가 또 그들에게 기대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두 사람을 찼으나 그들 마음이 그것에 어지럽혀지지 않으니 뜰로 나가서 주위를 빙빙 돌며 놀았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무서운 귀신 같은 짐승이 와도 놀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산에 석실이 있었는데 깊이가 10발자국가량 되었습니다. 법룡은 그 석실 가운데 자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길이가 10자 남짓한 신비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10자면 3m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큰 뱀이겠습니까? 별똥 같은 눈으로 머리를 들고 위세를 돌리면서 석실 입구에서 밤을 새우다가 법룡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법룡은 그 석실에서 100일 동안 거처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비구와 또 그 야사를 비롯한 55인을 제도해서 60명의 아라한이 되었을 때 전법의 길을 떠나라고 하셨고 부처님 자신도 우르빌라로 가셔가지고 우르빌라 가섭이 머무는 성단으로 가게 됐죠. 그때 그 불을 섬기는 바람은 우르빌라 가섭이 고탐을 식달다가 오는 것을 보면서 저 젊은 사람 우리 법에 크게 위험을 줄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 큰 화룡이 나오는 석실에 하룻밤을 쉬게 했던 건 그 밤새 자비삼매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앉아 계시는데 밤중이 되니까
불을 뿜어내는 그런 동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자비산매에 있는 부처님을 해칠 수가 없었죠. 끝내 이제 항복해가지고 몸을 아주 작게 졸여가지고 부처님의 바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뒷날 아침에 이제 바로를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죽었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빈네 가섭이 부처님께 항복을 하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큰 일을 이루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장애가 옵니다. 장애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면 그 장애가 올 때 그 장애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수행을 도와주는 인연으로 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산에는 본래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꾼과 풀 베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지만 법룡이 그 산에 들어간 후로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오고 갈 수 있게 되었다. 호랑이들도 전부 다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복받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가몽이 있었으니 사슴떼가 선실의 의자에 엎드려 법문을 들었으며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 가운데 두 마리의 큰 사슴은 곧바로 모든 스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법문을 듣고 떠났다는, 얼마나 뛰어난 일인가. 그런 까닭에 자비와 선의 권력으로 새와 짐승들이 와서 길들여졌으며 마침내는 손바닥 위에 모여들어서 모이를 먹기에 이르러서나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좀 신기해가지고 스님들이 먹이를 주면은 잘 옵니다. 휘파람을 불면은 그 송강수 윤화스님도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은 와서 이렇게 모이를 먹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러거든요. 다람쥐들도 그러고요. 그런 까닭에 자비와 선의 권력으로 새와 짐승들이 와서 길들여졌으면 마침내는 손바닥 위에 모여들어서 모이를 먹기에 이르렀으나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공양가는 큰 골짜기에 임하고 있어서 물이 세차게 흐르면 계단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마침내 그가 돌아보며 주위를 배회하다가 동쪽 제마루를 가리키며 예전에 해원이 석장을 걷자 허물어져서 썩어가던 샘이 솟아났고 경스님이 관을 매만지자 말라버린 벽돌샘에 호련히 물이 가득 고였으니 이는 정성의 감흥에 미친 결과이니 어찌 헛된 날이 같는가. 만약 이곳이 거처할 만한 곳이라면 때맞추어 마땅히 맑은 샘이 저절로 넘쳐야 할 것이다. 그 후 하룻밤이 지나자 동쪽 제마루에서 갑자기 폭포수가 솟아올라 아래로 떨어졌으며 물이 맑고 투명하고 맛이 감미로웠으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웠으며 곧 봉우리에서 올라와 세찬 물줄기를 끌어당겨 회랑을 거쳐 소초로 연결하였습니다. 이 물 한 날의 무게는 가볍기가 다른 물의 절반에 되지 않았습니다. 극락세계 간 팔공덕수가 있는 호수가 철철 넘친다고 하는데 그 팔공덕 중에서 물이 가볍고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또 그 기가를 면하게 하고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하는 그런 공덕이 있는데, 아마 그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깨달음에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정관 21년 11월에는 바위 아래에서 법화경을 강의하였는데 그때 흰 눈이 섬돌에 가득하여서나 법의 흐름을 끊지 못하였다. 그런 눈 속에서도 법문하셨다는 이야기죠. 얼음 속에서 두 송이 꽃이 발견되었는데 꽃은 형상이 부용과 같았다. 부용은 이제 옛날에 연꽃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그 옛날 정원에 보면은 그 부용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장미보다 훨씬 크고요. 연꽃 크기만 하죠. 그 꽃이 굉장히 큽니다. 직회사 그 대웅전 앞에 그 부용을 심는데 지난 가을에 부용을 참 고운 부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찬란하게가 금빛과 같았는데
7일이 지나자 호련이 없어지니 대중들이 모두 찬탄하여 우러러 보았습니다. 법을 설할 때 이런 이적이 있다는 거죠. 영해 3년경에는 고을의 군수가 초청하여 건초사로 나아가서 대품 반야경을 강의하니 모이던 성녀들의 대중이 1,000명에 넘었다. 어느덧 강의가 멸쟁품, 다툼을 해결하는 품에 이르게 되자 법룡은 타고난 말재간을 마음대로 구사하며 논리의 내용을 비교 평정하였습니다. 그러자 땅이 갑자기 크게 진동하며 법문을 듣고 있던 성녀들이 놀라 요동하였고 종과 경세, 향로, 글상들이 모두 흔들리고 떨어졌으나 절밖에 있던 도인과 속인들은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경전을 읽어가다 보면 이 진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6종 진동, 18종 진동, 36종 진동 뭐 이런 진동이 나오는데 이런 진동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전율이라고 하는 말, 크게 놀라거나 경이스러운 것을 만날 때 이렇게 몸이 떨리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현경 원년에 업제 소원선이 산에서 내려와 건초사에 살기를 거듭청하니 사양하다가 마침내 상수제자인 지함을 방에 들라고 분부하고 법인을 전한 뒤에 차례차례 전해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룡선사의 뛰어난 수행력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유서사에 이제 우두 법륜 스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두 법륜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은 법을 전해 주었다고 그러죠. 근데 법문을 듣기 전에는, 법을 전해 듣기 전에는 새들이 먹이를 물어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법문을 설하고 난 뒤에는 그런 정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말에 해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법을 깨닫기 전에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법을 듣고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법문을 이렇게 이제 이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수행자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졌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만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두 법륜선사의 신명은 성찬 스님의 신신명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선어록 중에 하나인데 신신명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이 신명은 세상에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두 법륜 스님은 그래서 사조도신대에서 덕을 얻어서 우두종을 창종했고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제자들이 이어서
그 우두법륜선사에 대한 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좀 교재 1페이지 어제 공부했으니까 2페이지의 마음의 노래 신명 보겠습니다. 심성불생 하수직연 본무일법 수론훈련 왕반무단 초심불견 일체막작 명적자연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지 않는데 무엇하러 직연을 구하려 본래 한 법도 없거늘 누가 가르침과 훈련을 논하려 오고 가면 단서가 없어서 찾으려 해도 볼 수가 없네. 아무것도 하지 말지니 밝고 고요하여 스스로 드러나리라. 우리 마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인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말고 각자 우리들의 마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까? 잠시도 머물지 않고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소멸되고 일어나고 소멸되잖아요. 근데 생각은 끝없이 일어나고 끝없이 소멸되지만 마음은요,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그 마음의 뿌리는 심성은 마음의 뿌리, 마음의 근원이거든요. 마음의 마음 바탕은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음의 바탕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그 근원이에요. 생각은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은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불생이라 했는데 불멸까지 생멸이 아예 없는 것이죠. 태어나고 일어나는 게 없어요. 생각은 일어나고 소멸됨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근원은 그런 게 없죠. 자, 바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일어나죠.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근데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많이 친다고 하더라도 바다는 변하는 겁니까? 새로 태어나고 소멸되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킨다 하더라도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것도 없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 그것은 마음의 근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부처님의 마음 근원도 그렇고 중생의 마음 근원도 그래요. 일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똑같은 하나입니다. 파도는 숫자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바다의 파도는 셀 수가 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바닷물은 결국 하나잖아요. 바다는 하나잖아요.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치유심조라는, 일체가 마음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쉬면 죄도 없고 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원을 분명하게 본다면 우리는 마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근원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용, 습관만을 보는 겁니다. 그 습관을 업이라고 하고 그 습관, 그 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건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가령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또는 뭐 비행기를 잘 운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그것을 사람의 각각 다른 본성이라고 하는데, 본성은 똑같은데 다만 그 분야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죠. 심성은 마음의 뿌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천가지 만가지 번뇌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하는 무진설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근원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거울처럼 고요한 상태나 이 태산 같은 그 파도가 밀려오고 사라지고 밀려오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근원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근원은 모든 공덕을 갖추어져 있고 마음의 근원은 모든 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음을 잘 쓰면은 그 자리가 극락세계고, 마음을 잘 못 쓰면은 그 자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마음의 근원을 알고 마음의 근원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악한 쪽으로 쓰지 말고 선한 쪽으로, 지혜로운 쪽으로 써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마음을 깨달으면 그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말 자체도 맞지 않는, 그게 지금 못하러 직견을 구하는, 일어나고 소멸됨 없는 마음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아무래도 물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물인 줄 알면 그와 같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찾으려고 하는 어떤 법도 본래 없는 것이다. 한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거나 또는 수행, 훈련할 그런 것을 훈련을 한다고 말하겠는가. 이 본성의 근원을 잘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오고 간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얼마 동안 또 살다가 다시 다음 세상으로 이렇게 가지만 시작도 끝도 없다.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의 근원을 볼 수가 있나요? 보는 그 자체가 마음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뭔가 한다는 생각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밝고 고요하여 스스로 그냥 드러날 뿐이다. 도인행은 영아행이라고. 어떤 조작도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냥 아침에 푹 자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오잖아. 아, 비가 오네 할 때는 거기에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붙질 않죠. 그러나 아이고 내가 오늘 어딜 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쩌지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 그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한 송이 꽃을 보면 아 곱다 할 때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꽃을 우리 집에 심어 가야지, 아니 다음에 또 보러 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생각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그냥 아 좋다 그러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데, 좋다는 말은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갑자기 뱀을 보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무서운 짐승들을 보잖아요. 귀신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서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거나, 아니 그 뱀이 있는 곳은 안 가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겁니다. 화와 두려움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무심이라는, 꽃을 보는 거나 쓰레기를 보는 것을 동일시하고, 그저 쓰레기 있으면 내가 치워야지 할 뿐이지, 이 쓰레기를 누가 여기다 버렸을까?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치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되는 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번뇌가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어두우면 불을 밝히면 되고, 밝으면 그저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온갖 생각들을 거기다 붙여나가기 때문에 점점 힘이 드는 겁니다. 아이가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길을 가잖아요. 그럴 때 무슨 조작 같은 게 없잖아요. 이런 그냥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도 하지 말아라죠. 그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되 거기에 좋아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는 이야기. 좋아하는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고 싫어하는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근원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는데,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부처와적으로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음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제여공, 지첨이종, 분명조경, 수조명모, 일심유체, 제법유불통, 거래자의, 호가추궁. 과거는 허공과 같아서 무엇을 알았다 하면은 근본을 잃게 되네. 분명하게 경계를 비추건만 비추면서도 비춘다는 생각이 없냐. 일심에 걸려 있으면 모든 법에 통하지 않네. 가고옴이 이러하니 추구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앞에 이야기 반복이죠.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공과 같은 것이다. 과거의 때는 공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 또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뭘 이렇게 분별한다고 하면은 이미 근본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은 물컵이다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물컵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본 사람, 물컵을 과거의 물컵이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물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를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새롭게 보면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들을 물컵이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서 이것은 물컵이고 이것은 마이크고 이것은 경상이다, 이거는 법상이다, 저거는 아무개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콩과 같은 것이거든요.
여공의 공과 같은 거. 거기에 의지하면 뭐 잘못 판단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 누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 야단 맞고 나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속이 상하고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흑공과 같기 때문에 그럴 생각에 끄달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본성은, 여기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잡는 사람들은 뭐 배 타고 나가가지고 아들이 죽기도 하고 남편도 죽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또 그 자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그 파도가 가족을 빠뜨려 갖고 죽이기도 하지만 바다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아예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져 버려요. 헤엄치다가 물의 두려움 때문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딱 매여 있으면 아예 물만 보면 두려워하는. 여기가 과거 여공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 여공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생각은 지금 오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인식을 모두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거에 인식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무엇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저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은 김씨, 이씨, 박씨, 뭐 아무개 친한 사람, 미운 사람, 온갖 분별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러나 과거가 공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는 것이 있다, 결국 이제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도 그것은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 종을 미혹한 것이다, 근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게 분명하게 경계를 비추지만, 그래서 모든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분명하게 알지만 비춘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거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울이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 다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게 비추나요?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비춘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비춘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비추면서도 비춘다는 생각이 없고 분명하게 비추거든요. 김 아무개, 이 아무개가지만 좋아한다는 생각, 미워한다는 생각이 아예 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 저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별이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다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붙여놓으면 거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내 젊을 때 아주 아름답던 사진을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그걸만 본다면 그 사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거기다가 붙여놓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날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공연히 미워한다는 생각을 심어놓고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원수, 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사랑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근데 일심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거울에다가 무슨 그림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 싫어한다는 생각, 좋아한다는 생각을 걸어놓으면 색안경을 낀 것처럼 세상이 영엉통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불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캄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저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가고 오면 그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붙으려고 하지도 말고 싫은 것이라고 해서 빨리 내버리려고 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추구하게 돼 있거든. 이 땅이 그 가시나무나 독약이 있는 독이 되는 나무를 심어도 그것은 키워주죠. 약이 되는 나무나 곡식을 키워도 또 과일나무를 심어도 그것을 키워주잖아요. 대신은 지극히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여러 가지로 범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들어가도 깨끗이 씻어주고, 또 그냥 선한 사람 들어가도 그냥 씻어주는 거잖아요. 물이 어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지는 거 없잖아요. 거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사람 오면 그대로 비춰주고 좀 나쁜 사람 오면 그대로 비춰줄 뿐이지 거기에 좋아한다는 생각, 미워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선악 시비가 생기기 이전의 마음,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의 마음, 이전의 마음이라서 이전이 아니죠. 본래 그 자리의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차별 경계가 없어지고 지극히 공평무사한 평등한 경계가, 청정한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도 깨끗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름 붙여서 더럽고 깨끗한 것이지 실제로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식 먹다가 버리면 그것이 더럽다고 다시 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개나 소들은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특히 그렇죠.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음식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거든. 더럽다는 생각이, 깨끗하다는 생각이 없죠. 거기 또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나면 우리들은 다 싫어하지만 파리나 이런 것들은, 구더기 같은 거는 여기 살기 좋은 곳이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라고 좋아할 거잖아요. 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심성이라고 하는 것, 첫 줄에 나오는 심성불생이라고 할 때 심성은 바로 그 업이 전혀 붙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수록 업이 점점 두터워지죠. 분별을 쉬면은 이것도 어디엔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거든요. 분명하게 경계를 비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컵이야, 이거는 마이크야, 이거는 경상이야, 이건 녹음기하고 분명히 구분을 하지만 거기 실제로 보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 그냥 분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성에서는.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면 거기에 차별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미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색안경 안 쓴 투명을 이야기하면 투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파도와 물과의 관계, 바다와의 관계, 허공과 바람과의 관계, 생각과 마음의 근원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거울과 우리 생각과의 관계,
거울의 그 투명함은 그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비추면 거울의 본성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칠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울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집착이란 그런 마음의 때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진행을 해 나가면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질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30명 남짓 이렇게 와서 정진을 했는데요. 가서 저녁에도 오실 수 있으면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님들도 다 이렇게 정진을 같이 하니까 더 신심나고 좋거든요. 한번 마음을 내가지고 이번 용맹정진을 통해서 내 생각이 고요히 거울의 면처럼 고요해지는 상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중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부처님도 이렇게 수행하셨고 조사스님도 이렇게 수행하셨다. 이렇게 수행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생각만 쉬면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착각, 색안경이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좀 내려놓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보십시오. 자,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